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히숨과 하스바나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스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그들이 많이 낙심하고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도울자로 에스라를 보내시고 위로자로 느헤미야를 보냈음을 함께 나누었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설교에 대한 은혜 받은 거, 또 자기의 느낀 점들을 이렇게 피드백으로 문자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장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백 통을 받은 건 아니고요. 예전보다 몇 개 정도 더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신앙생활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셨고 저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기뻐했던 건 아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위로자와 또 도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고백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시금 이제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시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성도님을 위로할 자를 직접 보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면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고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사인으로 여기시고 위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8장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기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죠. 스룹바벨과 함께 기원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벅찬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긴 하였는데요, 이방 세력들의 여러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그 성전 건축의 중단의 세월이 거의 20년 동안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하고 싶어도 방해 세력들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또 꼬꾸라지고 또 낭망하고 또 패배하는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아예 손을 놔버렸고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성전을 짓기 위해 마련해 놓았던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깨워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4년여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진 나왔습니다.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이 70년의 회복은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와 그리고 다시 세워졌을 때, 586년에 무너졌는데요, 516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을 뒤로하고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달려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아주 막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뜸하게 되고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안정되게 살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국가가 불안해지니까 개인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안정된 편안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까를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 상태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자 에스라를 보내시죠. 그 세월이 거의 6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패배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그 마음속에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수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성전을 다시 돌보며 성벽을 다시 세워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방의 세력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며 심지어 왕이었던 아닥사스닥의 고발장까지 보내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켜 버리죠. 페르시아의 보호가 없다 보니 주변에 있는 도적들이 몰려와 그들의 재산들을 다 훔쳐가고 반항하는 자들은 죽여서 새벽 이른 아침이면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3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더 이상 재건되지 않고 에스라는 유대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깨우려 하는데 선지자님 이제 이걸 보십시오. 성벽이 이렇게 중단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뭐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는 그런 반항심까지 생기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위로자였던 느헤미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오게 되는데요, 기원전 445년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자기네 나라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돌아가게끔 허락을 해준 거죠. 그리고 조서까지 써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절대 길을 막지 말고 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편지까지 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 이방 세력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왕의 고발장을 보내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벽 건축을 시도하게끔 하였더니 이 이방의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보복이 돌아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극렬하게 성벽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괴롭힙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물리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여독을 좀 풀고 3일이 지나 한밤중에 성벽을 이제 순찰하게 되어집니다. 다 무너진 성벽. 한밤중에 가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달빛에 의지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이 느헤미야가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아마 말을 타고 갔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 외에 그 어떤 짐승도 없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타고 가는 그 말 외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짐승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땅,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와서,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나 그는 유명을 달리하고 에스라까지 와서 그들을 다시 부흥시키려 했지만 여러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못한 거의 100여 년 동안 방치되어진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한 곳 한 곳을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까? 한참을 가다가 무너진 성벽 더미에 의해서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 고피를 뒤로 돌려서 다시 자기 숙소로 돌아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다시 재건하게 되면 방해 세력들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 고발장을 보내면 또다시 무너지고 이런 이 반복되어짐을 을 보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중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4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이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동원시켜서 한 번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방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성벽을 짓는 것도 지금 한 사람이 귀한 때인데 워낙에 공격이 잦으니까 절반은 공사를 하게 하고 절반은 경계 근무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45개의 구역으로 흩어졌던 그 군사들이 다 모여 그들을 방어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밤중에 침입해 들어와 성벽을 무너뜨리고 약탈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밤 새워서 경계 근무를 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하고 정말 그 온몸이 부셔지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자를 보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느헤미야서를 앞을 좀 보시면 느헤미야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며 또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며 그 일을 잘 진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리더십의 좋은 모델로 느헤미야가 언급이 많이 되어지죠.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정말 열정적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성벽을 얼마나 건축하고 싶었겠습니까? 좌절되고 또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약속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자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밤잠을 쪼개가며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내걸고 그 성벽을 짓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이 일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때 이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는데 이방 세력들은 벌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예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0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벽이 여러 번 시도하고 또 시도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문자로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10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낸 거죠. 이 일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겠지만 이방 세력들은요, 낙담하였다고 합니다. 간이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낙담하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는 겁니다. 수없이 방해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까지 보냈고, 이 성경 에스라부터 보면은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 성벽 공사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발장을 보내는 게 이방 세력들이었어요. 수없이 방해하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게 그들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그렇게 목숨 걸고 방해하였는가? 이건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목적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결이에요. 이방의 세력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 세력들이 방해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이 그들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읍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52일 만에 해낸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방 세력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그 일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내적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성도님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또한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사탄은 각양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려고 하여도 난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라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신앙을 붙잡으려 하는데 또다시 유혹에 빠지고 예전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때로는 더 구렁텅이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길 소망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소망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쪼그라들고 한국교회는 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안 되나 보다, 교회는 답이 없나 보다,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그냥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52일 만에 정말 상상도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향한 원래 태초에 계획하였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이뤄내기 위한 열정은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가지고 계세요. 소풍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이루어내고 싶어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역사의 이래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열망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끊임없이 사람을 낙심케 하고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이용하여서 이걸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냐? 너의 삶이 어쩜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봤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때가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어둠의 영적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교회는 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 모든 세력을 단합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전투를 선언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한 엄청난 시도들을 예전부터 해왔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답이 없다, 교회는 끝났다 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결국은 이뤄낼 것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느헤미야가 완성한 예루살렘 성읍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의 예표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이방 세력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악한 영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권세자들을 이용하여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통치자, 즉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요 통치자를 미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꾀한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새 예루살렘 성,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사단의 미혹을 받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단합하여서 이 일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세상과 기독교, 성경의 대립으로 점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교에서 진화론과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유교에서 진화론과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진화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종교를 통해서 복받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진화론과 끝까지 대척점에 있는 이 기독교만큼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무식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듣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복을 못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것을 공격하죠. 세상은 점점 동성애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뜨겁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평등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평등이라 함은 남자, 여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그 모든 성적 지향,
자기가 원하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 지향성이 다 동등하다고,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지난주에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모든 이의 화장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이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는 화장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뭐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옛날 식당 가면 공용 화장실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것이 자유롭게 다 해방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학교에서 이 화장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5년 뒤, 10년 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전역에는 이미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아예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고 화장실이 한 곳인 곳도 있습니다. 제 교회 누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시는데 자기 딸이 고등학교에 처음 갔다가 그 다음 날 자퇴해버렸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흑인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냐면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쓰는 거래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잘 보세요. 불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이슬람이 반대합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가? 누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척점을 두고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끝까지 싸우는가? 다른 데서는 안 싸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가 됐는데 교회만큼은 끝까지 싸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절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도 꽉꽉 막힌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지키죠. 성도님들, 점점 이것이 더 심해질 겁니다. 전 세계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교회와 완전히 대척점을 이루는 그런 세대로 갈 거예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와 대립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인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감과 회의감에 들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월 25일에 완성이 되었대요. 5일 동안 완성된 성벽에 문을 달고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그래서 귀한 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기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들, 또 추첨하여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왜 7월 1일 날 모였냐면 그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알려주는 날이에요. 우리로 하면 음력 8월 1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나팔절 7월 1일을 시작하여서 한 보름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절기였습니다. 성전도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됐죠. 다 됐어요. 성전도 완성되고 성벽도 완성되고. 그런데 좀 백성들의 얼굴이 수상합니다.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텐데 이제 편안하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배드리자 막 이런 마음이면 좋겠는데 뭔가 백성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한 곳에 모여서 뭔가 부족한 듯이 수상한 표정으로 에스라를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요, 예루살렘 성 제일 밑에 있는 문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성전도 있고 성벽도 다 완성됐는데 이들이 수상한 눈빛으로 에스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라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느껴지십니까?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솔로몬 성전 때는요,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좋은 예물 드리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200년 300년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막는다 하고 그들의 제사에 역겹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에 눈 감아버리겠다고 해버렸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스룹바벨 성전 지어놓고도 그들은 성전의 물건을 훔쳐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점점 소홀해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건 그릇일 뿐이구나. 이 그릇 안에 진짜 담아야 될 것이 따로 있구나. 이들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들이 성숙한 거죠. 나라가 한번 망해보고 성전이 무너져 보니까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 건물은 그릇일 뿐 이 안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였구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에스라가 감동합니다. 에스라는 남자 여자들 중에 에스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에스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모으는 게 뭐냐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혹은 1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지은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두루마리 말씀을 다 가져오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피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함께했던 오른쪽에 있는 7명, 왼쪽에 있는 7명이 지도자가 되었고, 레위인들과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드문드문 있어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아람어로 해석해주고 또 그 말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 시간을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시간적으로 하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점점점 듣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의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벽을 다 짓고 성전을 완성해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됐구나, 그런 감격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 울음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에스라가 어떤 구약의 말씀을 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 오경을 읽었다고만 이야기하고 모세 오경 중에 어떤 걸 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중에 뭘 읽었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전부터 정오까지 약 5시간 동안 읽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못 읽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읽었겠죠. 어떤 부분을 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운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심장이 반응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눈물이 흘러요. 그 말씀이 대단히 엄청난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신기한 게 눈물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담겼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냥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신기한 것이 눈물이 흘러요. 그냥 눈물이 흘러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중에 별 말도 아닌데 갑자기 내 눈물이 뜨거워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방울이 흐르는 그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성경책을 읽다가 그 말 한 구절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때입니다. 부흥의 때가 언제는가?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이 눈물은 단순히 회개와 후회에 대한, 슬픔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안쓰러움에 대한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이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물이에요. 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땅갈이 하게 될 텐데 땅을 부드럽게 하려면 물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 때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눈물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바꿔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말씀을 펴실 때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경과 기머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의 현장이 아니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예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귀가 뚫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사모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물의 의미를 느헤미야가 해석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근심하지 마라. 왜 우느냐? 너희의 이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해석해 주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자성어 중에 이신점심이라는 말 아시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누군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전기가 찌르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죠. 이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든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요. 이게 마음이 통했을 때, 마음이 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어떤 괴로움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언제?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이 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죠. 저는 이 주일날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저는 이 골수를 쪼갠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진화론적인 책인데 그 제목 자체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DNA는요, 죄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골수를 쪼개요. 골수에 DNA가 있어요. 우리의 DNA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요. 삶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전인격이 바뀌어져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그 영혼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리 혼을 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말씀만이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집안에서도 말씀이 풍성하게, 찬양이 풍성하게 될 수 있으면 교회도 자주 데려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져 떠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는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그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신앙 지키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거친 세상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